오늘도 새벽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풍성한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예, 얼굴을 보니까요, 예, 풍성한 은혜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선일교회만의 그런 모습이라고 목사님 계속 묘사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일교회만의 그런 웃음과 분위기들을 어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씩 은혜가 무르익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인데, 셋째 날은 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자입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날 기억하시죠? 첫째 날 제자입니까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세상의 모든 소리들, 또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죄된 본성의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게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있게 되고요. 또 어저께 두 번째 살펴본 제자입니까는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예, 하루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감사해요. 또 말씀을 들으면 늘 또 새롭고, 그죠? 두 번째 뭐였죠? 예, 더럽. 예, 더럽게 아니고 더럽. 사랑의 주제였죠.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로 고백되어진다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기도인데요.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끝에 바울 사도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영적 무장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전쟁할 때 잘 갖춰진 장비, 그 다음에 여러 군사들 중요합니다. 얼마나 군사가 많은가 하는 거 분명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도 전략일 것입니다. 군사 전략. 전략이 잘 세워지고 그 전략이 모든 군사들에게 잘 공유가 될 때 승리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군사 장비가 조금 미흡하고 군대 숫자가 좀 적다 해도 전략을 잘 짜면 승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전략을 우리 편에서만 짜지 않고 상대방도 짜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쟁의 상황에 따라 전략은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전략이 잘 공유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 보면 전략을 짜고 시작하지만 전세가 밀리면 중간중간 작전 타임 시간을 가져서 전술을 수정하죠. 수정하고 보완해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무전병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전략들을 잘 전달해야 되고, 이 무전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패배하기 십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공군 출신인데요, 낙하산 장구정비병이라고 그래서 항공 장구, 뭐 이제 산소 마스크, 헬멧, 낙하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정비병이었는데, 이 항공기도 이 낙하산이 있습니다. 항공기용 낙하산인데 굉장히 고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착륙할 때 항공기의 그 위험도 지키고 또 기름도 아끼기 위해서 항공기에도 낙하산을 달거든요. 그래서 항공기가 착륙할 때 낙하산을 핍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피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낙하산을 펴서 활주로에서 그걸 버리고 가기 때문에 수거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이제 비행기들이 착륙할 때 그 착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쫄병 시절에 낙하산을 수거하러 나갔는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활주로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정비 타워의 지시에 맞춰서만 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비타워에 무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주로 안을 들어갔는데 이게 델타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델타 이 보호소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항공기가 착륙을 하고 대략 한 활주로 길이가 총 9,000피트인데 이 긴 거리 속에 약 한 7,000피트 정도 지점에서 낙하산을 버려요. 일찌감치 피고 내려오다가 7,000피트쯤 버리기 때문에 이 델타 찰리 보호소가 7,000피트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다보면 낙하산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가서 이제 수거해 오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 항공기들이 낙하산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낙하산을 펴지 않는구나.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이제 지나가고 한참이 지났는데 무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쫄병 때라 이게 무전 용어들이 있거든요. 연습한다 했어도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어려운 거죠. 뭐 스카이, 델타 찰리 뭐 막 무슨 이상한 용어 막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뭐라고 막 하는데 막 당황한 거죠. 저랑 같이 나간 사람도 저 동기이기 때문에 둘 다 쫄병이에요. 그래서 막 당황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무전을 받아갖고 했는데 욕을 막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활주로를 다시 나가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낙하산이 활주로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팬텀기 한 대가 착륙을 못하고 공중을 계속 선회하는데 더 이상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활주로로 내린 거예요. 팬텀기는 이 비행기 기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조활주로로 절대 안 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조활주로로 항공기 한 대 내리는데 팬텀이에요. 그래서 야 오늘 별일 다 본다 야. 팬텀이 보조활주로로 내리고 뭐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이 활주로에 낙하산이 엄청 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앞선 비행기 몇 대가 7,000피트가 아니라 4,000피트, 5,000피트 지점에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안 폈다고 생각하고 몰랐는데 거기에 버려지니까 그 다음 내리는 항공기도 5,000피트에서 버리고 그 다음 항공기도 5,000피트 내리니까 계속 버리니까 거기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팬텀이 못 내리고 계속 선회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비타워에 연락했었는데 더 이상 기름이 없다. 그냥 보조활주로로 내리겠다. 그러고 이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무전을 계속 치는데 저희는 막 당황하고 있고 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끌려갔죠. 이제 정비타워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 정비타워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컴컴해갖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잘릴 뻔했습니다. 잘리는 게 아니라 영창 갈 뻔한 거죠. 사고라도 났으면 영창 갔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웠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정비타워의 이 무전을 제대로 받지 않으므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보조활주로는 절대 내리지 않는 팬텀이 보조활주로 내리는 걸 다 볼 만큼 그랬던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늘 컨트롤 타워의 무전을 제대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도 잘 무장된 군사로 있어도 하늘 타워의 무전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바쁘다고 기도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합리화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된 합리화라는 거죠. 사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전시 상황의 워키토키이다. 기도는 전시의 사명 완수를 위한 것이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시의 워키토키, 무전기라는 거예요. 무전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고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늘 타워로부터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신앙의 인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들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일 것이고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자녀일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36주년 된 선일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선일의 성도일 것입니다. 옆에 부평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겠죠.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 셀장이나 셀 리더의 기도일 것이고요. 선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은혜 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일의 목회자 내지는 선일의 리더십의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죠.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인격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선일의 성도라면 선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할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로서 성도됨의 인격이 증명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참된 제자라면 무엇으로 제자됨을 증명해야 됩니까? 기도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NIV 영어 성경이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항상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 모든 영역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뿐이다. 김건모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선 핑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서서 기도해야 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면요, 방법이 날카로워져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기로 작정된 자는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기도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종류의 기도와 함께 모든 종류의 간구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간구라는 말은 뭐냐면 특별 요청을 말해요. 특별 요청. 특별한 요청도 드리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한 요청도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선일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한 요청 드릴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전쟁 중에 승리하기 위해서 탱크도 좀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무기도 좀 더 지원해달라고 해야 되고, 보급품도 보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죠. 그래야 되죠. 오히려 자녀가 구하는 걸 부모는 귀찮아합니까? 작은 요청도 부모에게 할 때 부모는 기쁨이 되잖아요. 오히려 자녀가 구하는 그 간구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 간구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잖아요.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 부모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듣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특별 요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프신 분들은 병 낫길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다 올려드리세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만 있지 마시고 특별 요청을 다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거나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조건 하나를 붙이시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런 말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긴 하는데 다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답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육체, 나의 자아는 부인하게 되어 있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기도에 내가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걸 보면 알게 되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의는 죽어지고 예수의 의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의 뜻,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정욕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는 다 자기 의로 충만한 기도죠. 바른 기도가 분명히 아닌데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이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여기 이제 중언부언이라는 의미가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왜 이방인의 기도냐면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죠. 그게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걸 치성을 드린다. 우린 이렇게 말하죠.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의 열정과 정성을 드리는 행위.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 충만한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왜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오래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고 또 많이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나아가는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그들만큼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5번을 옷을 잘 차려입고 메카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정성스럽게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5번. 새벽부터. 그들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4시 반이 딱 되면 음악이 나와요. 막 소리가 나오고 기도하라고 깨워줍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국가가 깨워줘요. 그냥 이슬람 국가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 그러고요. 하루에 5번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불교도 그렇죠. 108배라든지 뭐 3000배, 5000배. 이 오체투지 기도는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뭐 1시간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3000배, 5000배가 그렇게 금방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드리는 기도예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 응답이 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래요. 치성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드릴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나는 다듬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나무꾼이 있습니다. 한 사람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패고
한 사람은 쉬어가면서 나무를 패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쉬지 않고 팬 사람이 훨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쉬면서 나무를 팬 사람이 훨씬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쉬면서 힘을 보충하기도 했고요. 쉴 때 도끼를 간 거예요. 도끼를 가니까 더 날카롭게 나무를 쉽게 팰 수 있었던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나무 패는 일에 더 집중하기 쉬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나무 패는 일에 집중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무 패는 일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도끼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끼날이 잘 준비된 자는요, 나무 패는 일도 훨씬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착착 쳐 나가니까 훨씬 신나겠죠.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기도를 미루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삶은 더 곤고해지게 돼 있고요, 더 팍팍해지게 돼 있고 더 힘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이걸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날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에 지금 자꾸 곤고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이 문제가 있다고, 또 환란이 있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삶이 편안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왜 이렇게 팍팍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의 문제들이 올 때마다 왜 그걸 이겨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여겨진다면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날이 무뎌져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와야 되는 거죠.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매사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건 삶의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바쁘게 일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우리 몸은 일정한 체내 환경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항상성이에요. 얼음을 먹으면 체온이 떨어질 것 같지만 얼음을 먹어도 체온이 떨어지질 않아요. 뜨거운 물 먹으면 몸이 온도가 확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체온을 일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운 겨울이 돼서 기온이 떨어지면 몸을 움츠리게 돼서 체온을 유지하게 하고요. 더운 여름날 체온이 올라가면 땀구멍을 열어 땀을 흘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항상성입니다. 탄수화물 등을 많이 섭취해서 당이 올라가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당을 조절해 주는 게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겐 반드시 이 항상성이 있고요, 반대로 이 항상성이 무너진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하고요, 각종 시험과 어려움들이 삶에 계속 닥쳐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이 항상성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어려움들도 계속 찾아오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또 환경이 바뀔 때마다 자꾸 기복이 생기고 흔들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던 기도의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뜻을 정했단 말이 뭐냐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 모두를 죽이겠다, 술사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해석을 하겠다며 그들은 왕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셋이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다리오 왕 때에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이 조서를 확인한 다니엘은 그 조서를 알면서도 습관에 따라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어떻습니까?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항상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승리와 평강을 경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도 기도는 게을리하고 있지 않냐고 여쭙는 겁니다. 정말로 힘드세요? 정말로 어려우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그때에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제자됨의 인격을 증명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부로 부흥사경에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흥의 스토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3일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일은 불을 붙이는 시간이고 이제 활활 타오른 일이 남은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3일 동안 어떻게 은혜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부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3일간의 은혜 중요하지만 3일 이후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일교회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제가 이 새벽에 또 드린 3가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일교회가 정말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라면 먼저 세미한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러기 위해 다른 모든 소리들은 잠재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선일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세운 이기적인 사랑의 기준 말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일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라면 3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성령 안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모든 종류의 간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